이 16절, 17절 우리 지난주에 조금 이게 거슬렀습니다. 그죠? 네. 여기 납폐금인데 빙패 또는 결혼지참금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해서 이 결혼지참금은 뭐냐면 남편이 죽었을 때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여자의 남아있는 여자는 생활을 보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요즘처럼 이제 법 체제가 잘 돼 있어 뭐 상속이 이제 되고 뭐 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것은 보장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그 아프리카나 또 중동 쪽에 가보면 남자들이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아내를 거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목걸이 또는 어떤 데는 팔찌 또는 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저 사람 목걸이를 저렇게 많이 차나? 왜 저 사람 팔찌를 저렇게 많이 차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근데 그건 다름이 아니고, 어, 둘이 갈라졌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는 겁니다. 아, 네가 너하고 나하고 최악의 경우에 이걸 가져가라. 그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결혼지참금은 남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아내 생활을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해준 거죠. 창세기 34장 11절에 보면 이제 누구 얘기 나옵니까? 이삭의 얘기가 나오죠. 이삭의 아내. 이 소녀만 내게 주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인물을 청할 때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에서는 보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또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울이 딸을 보낼 때 그 잔금을 그 대신하도록 한 것이 나오죠. 자, 지금 말하자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16절, 17절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 혼전의 사건이 문제잖아요. 혼전의 사건은 사건이지만은 이제부터 정식으로 다시 시작해서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 약혼하고 결혼하고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이지만은 혹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뒤바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뒤바뀌더라도 책임은 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버림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실수를 했더라도 이제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사다가 그 물건 우리가 만나고 들어봤는데 내가 잘못해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상처를 났어요. 그러면 그 값을 배상해 줘야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게 16절, 17절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제 보시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당, 요즘에 뭐, 무당 자기 그 영업하는 집에서는 무당집이라고 뭐 한다고 이렇게 뭐, 깃발 올려놓고, 간판 붙여놓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올 때는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당이라고, 나 무당에서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 혹시 봤습니까? 몰라요. 시장 가면 아무도 몰라요. 전번에 TV에 보니까, 뭐, 신들린 연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나왔더라고요. 왜 저희 신들린 연애를 너무 재밌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그게 아니고, 무당, 타로, 이런 미신적인 사람들끼리의 연애를 하는 드러난 거더라고요. 근데 생긴 것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진짜 20대, 30대들이 보면 홀딱 반할 정도 잘생겼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품이 있고, 저 사람들 다 대학들 나왔고요. 너무나 세상에 외부적으로 볼 때, 거기다가 이제 되게 자막으로 이 사람 무당이라든가 또는 또는 거기다가 타로점이라든가 점성술사라든가 이렇게 써주니까 그러지, 안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자,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가지고 한마디 한 것이 엄청나더라고요. 가끔가다 그 중에 또 특별한 사람 봤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다 보인다네요. 특별히 전주희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왕족에 주장하잖아요. 근데 왕족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 조상이 뭐 했어? 하고 딱 나오대요.
얼마나 웃기는지, 그거 보고. 그래서 이식끼리 그걸 실험을 해보더라고. 근데 맞아요. 하여튼, 한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보고 세상 사람들은 신의 계시라고 생각하고 정교화해요. 네. 동의보감에서 이제, 그, 이렇게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 그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쓰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무속의 매인자, 이거 못 고친다는 거예요. 네, 무병이라고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 고친다는 거예요. 이 무속에 매여가지고 내가 뭘 해야 내 병이 낫고, 뭐 그런 것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의 병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도 못 고치니까 포기하라. 예, 그 동의보감에 육불칠하게 해가지고 나온 말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는 무당을 알려주지 말라. 이 무당을 이제 카셰파라고 그러는데, 요술을 부리다, 마법을 쓰다, 이런 게 뜻인데, 그 무녀를 흔히 가리키죠. 남자들은 박수무당이라고. 그 다음 장래일이나 특별한 사정에 대해 알기 위해서 또 특별한 뭐 물건이나 영적인 존재를 갖다 교묘한 방법으로 다뤄가지고 점을 치죠. 우리나라는 흔히 뭐 쌀점을 많이 친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예, 성경은 이걸 복술이라고 그럽니다. 예, 복술. 근데 그 모압이나 바벨론, 그 애굽 등에서 그 오래전부터 이 복술이 성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한 것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 뱀을 똑같이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복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러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점으로 하고 무속으로 하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너희들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진짜 무당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알아보고 옆에 있으면 점괘 안 나오니까 제발 좀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제발 좀 가시라고. 당신이 있으면 국도 안 되고 점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가시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예. 왜? 안 되잖아요. 근데 가짜들은 뭐 상관없이 합니다. 가짜 무당들은. 예,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사무엘상 6장 이제로도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독술자를 불러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하죠. 요거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더 말씀 드릴 겁니다. 이 여호와의 계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받아가지고 혹시 이 궤 때문에 그런가? 이 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우리 민족을 이기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놨는데 오히려 피해만 주니까 지금 그 사람들 고민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6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4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예. 이게 바로 무당이라든가 이 점수라든가 복수의 이게 한계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귀신들은 이미 되어진 일들, 말해진 것들에서는 훤히 알아요. 그것은 요즘에 AI라고 인공지능에도 책 같은 거 다 거기다가 입력시키고, 책의 내용을 입력시키고, 또는 영화라든가 또 그런 것도 다 입력시키고, 우리가 말한 것도 다 녹음해서 입력시키고 하면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저장해서 뭘 끝내라 그러면 탁 꺼내고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주일날 설교 끝날 때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 분이 말씀하잖아요. 귀신들은 이걸 몰라요. 우리가 입 밖으로 낸 것은 귀신들이 들어요. 근데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니까 진짜 귀중한 일은 딱 침묵하며 기도해야 돼. 떠벌리지 말고. 어. 잘 떠벌렸다고 하는데 사탄이 방해 공작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에 막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막 떠벌렸다가는 사탄이 방해 공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한다. 기도해주는 사람한테만 얘기하셔야 돼. 진짜 중요한 것들은.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근데 다만 귀신들이 알려주긴 알려준대요. 근데 어떤 무속하는 무당들한테 이게 들어보면, 에녹이라는 그
지금 뭐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의 얘기하면 99%는 맞는데 1%는 가짜랍니다. 그러니까 무당의 말이 100% 맞는다? 그러니까 대충 맞아가지고 이거 영어마다 해가지고 소문난 무당 해가보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결정적인 거 하나를 펑크를 내는 거예요. 귀신의 작전이 이게.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왜? 네가 계속 해가지고 쭉 계속 맞추게 되면 뭐예요? 사탄보다 더 힘이 세지잖아요. 사탄은 그걸 못 봐. 그래서 하나를 뻥끗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차나 없는 애언가라도 틀리게 돼 있어요. 네. 자,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것들은 절대 따르지 말고 무당을 죽여라. 이스라엘 민족 속의 민족의 얘기예요. 괜히 멀쩡한 무당집 가가지고 너 죽이라고 해가지고 죽이면 우리 살인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무당이 있으면 없애라는 거죠. 아예 뿌리를 뽑으라는 거죠. 자,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망하는 자가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날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천자의 말을 듣거나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 예, 용납하지 않으시네. 예, 용납하지 않으시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뭐 중에 하나예요? 무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속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속 무속에 빠진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경신회를 조직에 있더라고요. 예, 경신회 해가지고 근데 그게 뭐 100만 명이니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 어떤 사람은 50만 명 어떤 사람은 100만 명이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무조건 등록하는 숫자라고 보면 뭐 100만 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30만 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게 힘들어졌어요. 정말 예수 믿는 그것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몸을 못 보이고 엉뚱한 것만 우리가 주장하다 결국은 우리의 자리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예, 우리의 자리를.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무당한테 가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세태가 만들어진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교회를 다 쫓아다니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튀어나온 교회들의 것만 툭 튀어보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튀어나온 게 어느 교회겠어요? 예, 강화문과 여의도에서 떠드는 교회가 제일 먼저 튀어나오지 않게 돼.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요. 안 믿는 사람에서. 그 사람들이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본 거 아니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다녀봐요. 그럼 튀어나온 것이 뉴스에 보고 못 나온 거. 그 사람들의 말 듣고 내가 저러니 교회 안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렇게 폭력으로 하는데 법원 들어가서 난동치고 그걸 다 깨부시는데 그걸 보고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것이다. 그거 딱 생각하는 순간 교회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예. 네, 진짜 그 초기에 잘못된 거 하나를 우리가 막지 못해서 그렇게 크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씨를 말리지 않으면 그렇게 극성이 되는 거예요. 번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뿌리째 잘라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복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숭배가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이거 살려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자기 인생에 문제가 안 풀려.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늘 이제 구박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받아주시는 것 같아. 자기 느낌이죠. 어디까지나. 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실 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이제 스스로 왕따가 돼가지고 무당들 찾아가죠. 그래서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 사무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울이 착각하도록 내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은 뭐 정신 이상이 되지 않고서야 여기까지 올 거예요. 아무리 야, 너 저쪽에 무당이 불러내는데 네 잠깐 여기 천국에 와 있지만 좀 출장 갈래? 여러분 같은 거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가에 있어. 천국가 있는데 와가지고 지방에 우리 후손이 이제 제사 지낸다고 와서 이번 연휴 제사는 2박 3일간이니까 와서 툭좀 일단 맛있는 음식 먹고 가라고 돈을 차린답니다. 오시겠어요? 천국가 있는데 어림도 없지요. 안 옵니다. 그다음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 지옥에 가 있는 조상이 있다고 해서 그 내보내 줄까요? 특별 휴가야 해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사울이 그 봤다가 하는 그거 그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불러낸 그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 사울의 불순종과 사무엘을 떠난 결과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함께 몰락한 사실은 무당이나 복술냉이 등이 사회에 끼치는 폐단이 얼마나 큰가 이거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리기 온 땅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무당은 하나님 섬기는 마음 흔들리게 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래요. 시국이 어지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의 뭐 사주를 했다가 아니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참 답답한 게 많이 올라와요. 예. 예. 근데 이스라엘 사회는 절대로 하나님 무당 섬기는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무당 섬기는 거 용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무속적인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무당길을 못 버린 자들이 있어요. 무당 기운이에요. 아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기운이 좀 남아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런 것이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도교적으로 주로 그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 말씀을 하면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설교할 때는 주무시고, 설교 끝나면 탁 일어나서 찬양 그렇게 잘하신대. 조용하면 주무신대. 그게 바로 무당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신 분이 안 계시니까. 자, 19절에 보면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을지니라. 짐승과는 수관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종교의식의 하나로 이제 이해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갑자기 튀어나온가 했더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시 수관할 수 있었다. 수관하는 자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되는 역할이에요. 수반한다는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레이기에 보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와 짐승과 교합하지 말고 물러나다고 이렇게 하고 신명기 보면 신명기 27장 21절에 보면 짐승과 교합한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레기 16장 20장 16절에 보면 15절 16절에 보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여 너희는 그 짐승들 죽일 것이며 짐승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죽여. 또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여. 반드시라는 게 뭐예요? 아무리 짐승이 뭐 쓸모가 많고 그 여자가 뭐 유력한 사람일지라도 설사 요즘 말하면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영부인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라는 자예요. 이럴 경우는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만 안 죽이면 그 죄값을 그 안 죽인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거룩함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레기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 너희 여호와
레기 11장 44절에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네. 근데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또 그 갖다가 또 김수가 뭐 한다고 해서 그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배운 것이 이것입니다. 킨제이 교수의 그 보고에 보면요. 힌두교는 짐승들을 그대로 살려주잖아요. 특별히 소 같은 경우는. 근데 잡아먹는 소도 있어요. 하얀 소들 같은 경우는. 자,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동물과 인간을 윤회적 사고에서 동물과 같이 먹고 자요. 그러니까 요즘에 개와 고양이가 같이 먹고 자시는 분들 가끔 하다가 이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언짢아요. 나중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이 동물이 됐기 때문에 나랑 친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기는 나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죽어서 이 개가 됐으니 이 개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 때문에 존재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 되는데 동물과 인간을 같이 보는 거예요. 물론 동물 사랑은 좋죠. 근데 인간이 동물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심판의 저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체적 욕망만을 완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붙잡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를 쓸어가지고 장례식을 한 게 노아 홍수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어, 이거 한꺼번에 치우려니까,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짓거리를 했어야 되는데 전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안 섬기고를 두 번째 치고, 저건 인간으로서 할 짓을 하지 않는구나 해서 딱 쓸어버렸다 한 것이 바로 노아 홍수예요. 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장례식을 하고 있고, 그 장례식으로 해서 땅 속에 이제 묻히고, 그리고 갔던 것들이 지금 석유로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전기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석유로 돼가지고. 예. 자, 그다음에 또 에이즈가 또 어떻습니까? 원숭이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유전인자의 잘못으로 생겨가지고 생기는데 95%는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5%가 혈액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전이 돼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었다면 이런 관계조차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냐하면 사람의 형상을 포기했다. 예. 이렇게 볼 것입니다. 자, 20절 봅니다.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린 자는 완전히 멸절을 해야 하리니 하면서 다른 신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땅 안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총론적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명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것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완전히 멸하라. 그래서 학론적인 명령으로 나타난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